17세기 청교도 윤리가 아주 엄격하던 보스턴의 한 광장에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의 심한 모욕과 삿대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인가 하니 이 여인은 유럽에서 늙은 의사와 결혼을 하고 남편은 나중에 오기로 하고 본인이 먼저 건너와서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남편이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혼자 살던 여인이 딸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여인의 불륜을 눈치채게 되었고 결국 끌려나와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주어진 형벌은 간통, 그 어덜터리의 첫 글자 A자를 붉은 글자로 만들어서 이 옷 앞자락에 평생을 달고 다니게 하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불륜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뜻밖에도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 딤즈 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이름은 끝까지 밝혀지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터가 끝까지 함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딤즈 데일은 평소처럼 목회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아시는 나다나엘 호돈의 그 유명한 주홍글씨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헤스터와 딤즈 데일의 차이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들켰고 한 사람은 들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한 사람은 이미 들킨 죄인이고 한 사람은 아직 안 들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들켜버린 죄인은 사람들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듯이 이미 들킨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신은 의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들키셨어요? 아직 참 다행스럽게 안 들키셨어요? 혹시 안 들킨 것을 안도하면서 들킨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애초부터 들킬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가 나는 들킬 만한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이미 들킨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이미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으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께 다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죄인,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속에서 그 헤스터라는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붉은 A자를 가슴자락에 붙이고 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딤즈 데일 목사는 어떨까요? 참 놀랍게도 이 딤즈 데일 목사는
역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목회도 계속하고 있는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팀즈데일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죄가 들켜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을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팀즈데일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슴팍에 A자 붉은 문신을 새겨놓고 헤스터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극도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행하듯 살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치료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의사는 뜻밖에도 그 헤스터의 남편입니다. 그가 늦게 와가지고 아내의 불륜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혼자 살다가 이 칠링워스는 팀즈데일 목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된 것인데, 어느 날 목사의 가슴팍을 풀어헤치고 청진기를 대려 하다가 거기 붉은 A자 문신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아내의 불륜 상대가 바로 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헤스터는 남편을 찾아가서 팀즈데일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지만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 늙은 의사는 이 일을 천하에 알려서 고발하고 모욕을 주고 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차중에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고 팀즈데일 목사가 설교를 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팀즈데일은 설교를 시작하는데 뜻밖의 그는 그 설교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헤스터의 상대자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죄를 다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허약할 대로 허약했던 그가 그 모든 걸 쏟아놓은 다음에 충격으로 쓰러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팀즈데일은 그 의사가 사람들에게 폭로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신의 죄를 쏟아놓게 되었을까요? 물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들켰으므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인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죄인인지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죄인인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곧 회개가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탄식과 후회이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세상의 유일한 세척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실 것이며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회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죄인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어떻게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보면 대답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실을 뛰어넘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진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사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든지 관계 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그게 세간에 널리 알려집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게 사실이요? 사실이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신문에도 난 거 보니까 사실인가 보네. 나쁜 사람 고생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낙인 찍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무엇입니까? 증거 혹은 증언 혹은 진술들을 다 모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이 많고 사실에 의해서 평가하고 결론을 짓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과는 무관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우리 알고 있는데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어린 조카들이 굶주리는 것이 안타까워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가지요.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탈옥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은 형기가 자꾸 늘어나서 무려 19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났는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 벤치에 쪼그리고 누워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추위 속에서 잠을 청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있지 말고 저 언덕 위에 미리엘 신부의 집에 가보시오. 갔더니 신부가 문을 열어 그를 환대하면서 따뜻한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신부의 은촛대에 욕심이 생겨서 이 촛대를 훔쳐서 도망을 치죠. 그런데 결국은 붙들리고 경관이 그를 끌고 신부에게 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이 촛대가 신부님 촛대가 맞죠? 이 사람이 훔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압권입니다. 이 신부가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 이 촛대는 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훔친 게 맞네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지요. 이 촛대가 제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제가 준 겁니다. 이 사람 보고 은그릇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건 두고 갔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신부가 말한 것은 가슴 속에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사실과 진실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현상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이미 발생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진실이 뭐냐? 진실은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진실인 것입니다. 이 신부는 장발장을 불쌍히 여겼는데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기대했는데 진실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촛대뿐만 아니라 은그릇까지 다 주고 싶어 했는데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의 정체가 뭐냐? 진실의 정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위대한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의 수리적 사실이나 어떤 증거가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식의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슴속을 흘러 넘쳐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진리, 다시 말하면 사랑, 그 진실, 그게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가슴속에는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속에 그 진리를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우리를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이 충만하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저를 비롯해 우리 사람들은 이 진리, 이 사랑, 이 진실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에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실의 잣대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정죄할 때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과 이렇게 반대쪽 짝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당신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요? 예, 사실이구만.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은 죄인. 이렇게 합니다. 사실을 들춰가지고 사실의 잣대로 율법을 근거 삼아 정죄를 계속한다면, 아까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정죄를 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도 또 놀랍고 감사하고도 또 감사하게 이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 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고 너는 멸망해라 말씀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사실이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너는 벌써 오래전에 나에게 들켰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너를 정죄하고 벌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내 가슴 속에 너를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 이 진실된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그 사실을 덮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가슴 속에 끓어넘치는 사랑이 바로 진리다. 너는 이 진리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을 극복하시고 가슴속 진실로 우리를 대하시고 가슴속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게 곧 진리가 되어 오늘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직간접으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갓난애들, 어린애들을 보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애기라고 다 잘생긴 건 아니죠, 그죠? 못생긴 애기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엄마들은 그 못생긴 애기를 막 끌어안고 뽀뽀를 쪽쪽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막 그래요. 그럼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사실에 부합되는 말입니까? 에이,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잠깐 엄마, 애기 엄마, 내가 사실을 말해주겠다고.
당신의 아기는 코가 각도가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얕아. 오른쪽 볼의 면적과 왼쪽 볼의 면적이 이게 일치하지 않아. 그리고 왼쪽 눈이 너무 째졌어.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면 환영받을까요? 당장 쫓겨나겠죠. 여러분, 돌잔치 가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요, 진실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랑스럽네, 이렇게. 그건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고 못생긴 게 사실이지만 내가 그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사랑하잖아요. 그건 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어디 가서든지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판치고 사실에 따라서 정죄하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저 김 목사에게 너 이게 사실 아니냐 이러면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사실을 다 저 뒤로 밀어넣으시고 당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요,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자녀, 뭐 우리 주변 일가 친척, 직장 동료, 친구, 뭐 오다 가다 만난 사람, 또 교회 성도들, 뭐 다양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우리 그들에게 사실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당신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똑같지, 아니면 나는 더 나쁘지 생각하면서 그런 이들을 긍휼로 끌어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 될 텐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없이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면 나중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너 지옥에 가 그러면 누가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악, 그게 사실인데 그거 다 덮어주시고 당신의 가슴 속에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나를 덮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이든지 이웃인지 잘못하는 사람을 나도 그런 사랑과 긍휼로 대해준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드디어 성립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화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 많이 보지만 우리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쁘지 않은 아기를 봐도 참 사랑스럽네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밑에서 따지는 게 더 빠른 성적표를 가져온 아들 녀석에게도 가능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몹시 불편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만 해도 너무나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슴 속의 진실을,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화법이고 천국의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가족 모두가 그런 천국의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화법을 배우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 앞에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겠으며 그 사실을 들춰내신다면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걸 가려주시고 당신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진실로 그 가장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감격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긍휼로 품어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뭔가 했더니 미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 여대 앞에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학생 몇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는 학생은 하고 또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집에 가야 되는데 저도 집에 가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기 섭섭해서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앉는데 그 모임을 주선했던 사람이 그 여학생을 저한테 연결해 줘가지고 제 파트너도 아닌 여학생과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잘 통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다음 토요일 날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러고 어디서 만날까 그래가지고 맥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일찍 가서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 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도 1시간이나 기다리다가 화가 잔뜩 나서 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분명히 서로 갔다는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맥심이란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같이 올라가요. 같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가면 왼쪽은 맥심 커피숍, 오른쪽은 맥심 레스토랑,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맥심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저희 집에 있는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는데 아는 게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알면 사는데 도움이 되죠. 물론 어떤 것은 몰라도 괜찮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모르면 또 제법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이득을 조금밖에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그걸 모르면 아주 치명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쪼무라기 꼬마들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데 꼬마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난삼아 손을 넣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몰라도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모르면 아주 큰일 나는 치명적인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신다고 하니까 형님 몫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부모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가 어느 날 해가 떨어지고 그는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 그때 그는
이 들판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야곱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들판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 다음날 깨어 일어난 그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전에도 그와 늘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들판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가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가든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거하셨느냐 하면 그 밤에 나타나 주신 거, 그리고 은총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신 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를 지켜주신 거,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거,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진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 그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언제나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걸 깨닫질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십니다. 요한의 등장은 일반 백성들의 가슴에는 막 희망으로 흥분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놀라움과 충격과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이 현상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지나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요한에게 집중되면 우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지도자들의 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신드롬은 그저 단순히 일시적으로 금방 지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반향이 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또 범상치 않아서 사람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그 권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상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맞댄 끝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대표단을 보내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아서 그저 단순한 광신적인 선동가라면 무시하던가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메시아라면 그분을 믿어서 그분 편에 서는 게 낫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또 각 지역, 다른 지역은 지역대로 온통 사람들의 눈과 귀가 요한의 존재에 집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밀려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요즘 같았다면 뉴스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인물이 요한이었을 것이고 요한의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몰려가는 이 현상이 그게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들의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구세주, 진짜 그들의 구원자,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정한 구원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로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벌써 오셔서 그들 옆에 계시건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요한의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본문 26절 말씀 우리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너희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한 분이 와서 계시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차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 계시건만 그들은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낯선 어떤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옆에 와서 계시면 뭐 하겠어요? 전혀 그걸 모르는데요. 이게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구세주를 알아보는 눈이 닫힌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워낙 영적으로 배운 게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보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요한에게 찾아온 대표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인데도 마음의 눈이 닫혀서 그 구세주가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는 눈길을 주지 않고 엉뚱한 요한에게만 그들의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말씀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전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한 이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전문가였다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전혀 몰라요, 이렇다면은 뭐 주님을 몰라봐도 이 사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중에는 저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걸 물려받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몇 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 익숙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만약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몇 날 며칠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우리 가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그동안 무슨 섬김과 봉사를 해왔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죠? 우리 어떤 의미로 상당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죠? 전문가라고 주님의 임재를 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그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 이야기,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 주님과 함께 엮어가지고 온 그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의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린 멈칫하게 돼요. 신앙의 연조,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그런 거 너무 많이 자랑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왜 못 알아보고 그냥 모르는 한 사람 취급을 했을까? 그거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선언을 했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눈이 여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 옆에 계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아까 야곱을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그 들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계신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거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수도 없이 이미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몇 살입니까? 60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인 겁니까? 160살이잖아요. 160살의 손자를 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15년을 더 살아서 175세까지 사셨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도 15년 동안 더 사신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늙은 아브라함이 두 손자를 앞에다 놓고, 얘들아, 이 할아비가 하나님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자신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애굽에 피난 갔을 때 위기를 만났지만 도와주신 하나님 이야기, 그 많은 사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는지 그 이야기 해주지 않았겠어요? 또 아버지 이삭은요, 아들 둘을 놓고 나 이삭이 오늘 여기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귀에 못에 박히도록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학교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알지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비바람치는 현장에 나갔을 때, 파란만장한 생활 현장에 나가서 부대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은 몰랐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밤낮 설교하면서 김은성이라고 하는 한 인생 속에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면,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한 영혼을 저에게 주셔서 성경 속에 하나님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단이 요한에게 물어보죠. 넌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이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요,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내가 자격 없는데 누가 나를 과잉 칭찬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미소 지으면서 가만히 시인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걸 즐기는 아주 얌체 같은 소인배가 널려있는 세상인데, 요한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 종이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내가 주인이 올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주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이 종이 거짓말 맘 놓고 하겠죠. 두 번째, 주인이 와서 있는데도 아직 안 온 줄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거짓말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옆에 딱 두 눈 부릅뜨고 계시면 외간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거짓말이 나올까요? 옆에 주인 계신 줄 알면 아유, 저는 종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종이라는 정체성, 자기는 이분을 섬기는 이에 불과하다는 이 겸손한 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줄 알면요,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안 계신 줄로 알아요. 그분의 임재를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여기 지금 대표단으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누구의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건만 그걸 깨닫는 마음의 감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줄 알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요.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성전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이 성전이 너희들로 인해 뭘로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지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교회의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깨닫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주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겸손하게 낮출 텐데, 그거를 깨닫는 눈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신 줄로 착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인데 이런 식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곁에서 딱 두 눈 뜨고 보신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누구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상하게 부패되는 것이죠. 영락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께 머리 숙여 섬기는 영락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듯 우리는 영락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낮추어 고백하며 주인 되신 주님의 뜻만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이걸 깨닫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한없는 평강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는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거, 자고 깨는 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모든 거,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가지고 뭔가를 꾸며 살아가는 인생살이, 우리 주변의 삶의 조건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이들과 그들과의 인간관계 맺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나라, 우리 민족,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의 비전들과 사명들, 이 모든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걸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 중에 같이 계실 주님이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려움도 불안감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내 안에 우리 중에 계심을 깨닫는 바로 그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방치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령한 복이 영락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허리띠를 한 구멍씩 조이는 듯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금요일쯤 되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은 주님 이 자리에 올라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 저 문으로 들어올 때 저 혼자 들어가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설 때 요 계단 몇 개를 저 혼자 올라오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중들의 귀와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속 예배실을 빼고 이 본당만 2,000명이 넘는 분이 앉으셨을 텐데 우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도 여기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싸매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안 계신데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뭘 한다, 이거보다 우스운 광대 노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승리토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홀로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구원하실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방치하면서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 흔한 요한들을 향해서 엉뚱한 에너지를 집중하는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요한들을 향해 쫓아갔었다면 발걸음 멈추고 돌아서서 참된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 덮일 때, 그리고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뒤숭숭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어두워 주 예수께서 옆에 계심에도 모르는 한 사람 취급을 하며 엉뚱하게 요한에게 에너지를 집중했던 이들을 보며 오늘 저희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이 곁에 계시니 우리가 겸손한 종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영락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